벙커교회 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나요? 12월 1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헤롯 왕 때에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습니다. 사가랴는 어느 날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홀로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던 중 천사가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고 천사는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성소 밖을 나와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가 지난 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의 때가 되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을 때 친척들과 이웃들은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사가랴에게 물어봤고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서판에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썼습니다. 비로소 그때 사가랴는 입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곧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로 스플랑카나인데 문자적으로는 자비의 내부라는 뜻입니다. 당시 감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상체의 내부, 곧 심장, 폐, 간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마음속에서 순수하게 느껴지는 자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동사형은 복음서에서 흔히 불쌍히 여김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겨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가 내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남편이나 부인이 외도와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 남이 되기 쉽습니다. 이를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큰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주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즉 천적 애를 깨달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33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신앙의 선배인 이용도 목사가 바로 그입니다. 그의 일기 내용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자식이 죽게 되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동맥을 끊어 그 피를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피를 먹어야 산다고 하니 전신에 피를 다 쏟아 넣었습니다. 아들은 정신없이 받아 먹습니다. 아들은 차차 생명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생기가 돌아 살아서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전신에 피를 다 쏟은 탓으로 죽었습니다. 두 손의 동맥을 끊고 손을 자식의 입에다 댄 채 어머니는 죽은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죽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의 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는 사형을 당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되던 해인 1930년 1월 18일 토요일 일기였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동맥을 끊어 피를 자식의 입에 흘려넣는 어머니. 자식은 살려냈지만 피를 다 쏟고 죽은 그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애틋한 것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의 목요일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의가 득세한 것 같아서 절망감에 빠져 있기도 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해와 같이 모두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그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벙커원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의 긍휼을, 무조건적 사랑을 묵상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인간이 주관할 수 없듯 구원의 때 또한 인간이 주관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